하나님이 오늘 구별해 주신 약속대로 오늘 우리의 일생의 삶 속에, 그리고 이 한 해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귀한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갑시다. 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가끔씩 우주복을 입고 우주를 운행하는 인간들을 보면은 야, 대단하다, 대단한 능력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수백만, 또 수억 개의 정보를 담은 작은 칩 속에 그러한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들을 보면은 인간은 참 너무나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아니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인간의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80세가 넘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인간이 못할 것도 없을 만큼 대단한 전능자 같은 그런 능력을 입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우리 인간만큼 나약하고 약해 보이는 그런 존재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한때는 달 표면을 우리가 밟고 그렇게 지나다녔지만 그 개인도 가누지 못할 만큼의 그 슬픔을 그가 경험하게 되면 그는 슬픔 앞에서 한없이 또 초라해지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재난이나 또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만나게 보면 인간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다, 초라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서운 고독 앞에서,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다 맞이하는 죽음 앞에서 죽음을 목전에 둔 인간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했던 인간은 한없이 초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오죽하면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버러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번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버러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마도 지렁이보다 더 못한, 지렁이도 좀 너무나 하찮은 그런 미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꿈틀꿈틀하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존재 가치를 논할 만한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게 지렁이인데, 오늘 성경에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찮은 존재가 바로 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버러지 같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또 한 해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올해는 또 한 해를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 한 해를 또다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좋지 않는 많은 일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것이지만 처참하게 좌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잘 걸어갈 수 있을까? 이 한 해를 우리가 바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주고받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말씀들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에 기록된 말씀에 10절에 그 중심되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함께 묵상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도가 있고 많이 묵상해 온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면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가 미지의 한 해가 내 앞에 기다리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 새롭게 힘을 얻을 것 같고 또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록된 이 말씀, 이사야 41장에 기록된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위대한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유대 백성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었건만 그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상 숭배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만연되고 온 국민들이 여기에 빠지자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바벨론의 정복이 되었습니다. 나라는 황무지가 되었죠. 폐허가 되었습니다. 백성들 대부분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피눈물 나는 생활을 하며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바로 오늘 이 예언을 할 때에는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15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것을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70년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고레스라고 하는 한 위대한 왕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해서 포로로 붙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사야를 통해 예언한 그 말씀이 바로 이 일이 벌어지기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를 통해 그렇게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그 장면을 좀 더 정확하게 볼까요?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지니라. 아멘. 자, 하는 자니라. 자, 방금 말씀드린 고레스, 페르시아의 초대 왕입니다. 그 고레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기를 너는 내 목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 그리고는 그를 통하여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통하여 얻게 된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리라. 그리고 무너진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기초가 다시 쌓여서 성전이 재건되리라 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레스 왕은 이사야가 이 예언할 당시에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100년 이상이 지나야 세상에 이 고레스는 태어나게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르기를 그를 가리켜서 내 목자다. 그리고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고레스를 통하여 그 일을 성취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4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고레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어서 그에게 강력한 힘을 주어서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를 괴롭혀왔던 그 강대국 바벨론이 페르시아 앞에 무릎 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모든 나라들의 모든 성문이 다 열려지게 만들어서 다시는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대로 예언하시고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시고 세상 역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대로 온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앞에 정복을 당했고, 그리고는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포로 생활하던 유대 민족들을 다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해방을 선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바로 그때 포로 생활하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도와주시겠다 하는 것을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포로가 되어 힘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놀라지 말라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조금 더 이 상황에서 움츠러들지 말고 나의 도움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지난날의 역사가, 지난날의 과거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의 내 삶 속에 나의 이 연결된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냐, 나의 미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이,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한 이 말씀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가리켜서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 맞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까? 네, 우리는 만세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여호와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똑같이 동등하게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신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신 이 희망의 말씀은 오늘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의 선포이며 그대로의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거해 보이시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주신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을 약속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 약속을 주시고 주님이 가셨는데 이 약속과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그대로 은혜로 다가오게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압니다. 우리는 이미 암기도 하고 있고 묵상도 하고 설교 시간에도 수십 번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말씀의 능력을 내가 꼭 필요로 할 때 체험되지 못한다는 게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도 알기는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될 그 순간에는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그걸 별로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게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실제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잘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모르고 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망각하고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당신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시다, 그 말은 절대 거짓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설교자가 변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변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갑자기 다시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제가 변호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생기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항상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신다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어지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어지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바꾸지 않는다. 우리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요,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너희를 부르시는 이,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이 아버지, 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바꾸지 않으시고 다시는 변개치 아니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부를 때 네 고향을 떠나라. 네가 내 말대로 네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하여 천하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하겠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갔으나 무려 25년 동안 100세가 될 때까지 이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식 한 명도 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무려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안 됐으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누가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 향해서 누가 신실하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이, 아니 그의 아내가 90세가 되어서 생산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죽은 몸과 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0세, 90세 그들을 통하여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잊고 모두가 다 지쳤을 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아시고 계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참으로 놀라운 만큼 신실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성취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나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2021년도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 있는 사건으로 체험되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 자신의 믿음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는 이 10절 말씀 한 절에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고유대명사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여러분,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만 성경에는 이렇게 5번 나오지만 원문에는 7번 나옵니다. 2번이 더 빠져서 5번밖에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당신 자신이 하시겠다고 하는 철저한 약속의 말씀이 이 기한값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이 말씀 우리가 받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수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가미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빼놓고 모두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배를 탔을 때는 조금도 걱정을 안 했을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이 배 안에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배를 타러 함께 가는데 감히 폭풍은 무슨 폭풍, 풍랑은 무슨 풍랑이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배에 계시는 이상 항해는 우리가 다 건널 때까지 평탄하고 순풍에 돛한 듯 평안하게 그렇게 유랑을 즐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매서운 풍랑이 일어나서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되자 물을 아무리 퍼내도 들어오는 물이 배 위에 더 많아지고 배가 점점 가라앉자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깡그리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퍼내다 감당을 못하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원망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그들을 꾸중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자 그 풍랑이 어렵게 더 크게 지속되자 그들 앞에 어려움이 더 직면하게 되자 그 하나님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들은 대처하다가 안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전혀 믿음을 가진 그런 자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에 물이 차고 넘쳐도 하나님이 배에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분명했다라면 그들은 그렇게까지 야단법석을 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작아지니까 그 말씀이 배에 계시는 주님이 전혀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많이 겪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혼란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떤 때는 믿을 것이 못한다 할 정도로 위기를 맞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인 것입니다. 평안할 때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도 믿어야 합니다. 순탄한 낮에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에도 우리는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분명히 기적적으로 다가오고 우리 능력으로 체험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날마다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연습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게 훈련입니다. 임재의 훈련, 또 다른 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같이 간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행하는 연습은 평소에 우리가 잘해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행하는 연습을 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꾸준히 같이 가는 것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적인 상태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연습,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연습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연습이 제대로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능력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서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천재 피아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하루 연습을 안 하면 내가 알고 나의 비평가들이 알고 사흘을 게을러서 연습을 안 하면 청중들이 안다. 네. 천재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 그는 천재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쯤, 이틀쯤, 3일쯤, 한 달쯤 연습 안 해도 충분히 연주가 가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루 연습 안 해? 그러면 자기 양심으로 이거 연습이 부족하구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틀 연습을 안 해 비평가들이 벌써 눈치를 챘다는 것입니다. 3일 연습을 안 해 모든 청중들이 내가 아무리 기교를 부리고 연주를 해도 뭔가 좀 이상하네 하고 다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예술 세계에서도 연습이 부족하면 통하지 않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평소에 그와 함께 깊이 동행하는 연습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급할 때 소방수가 불 끄듯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 깊이와 오묘함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그분과 동행하는 훈련을 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통독을 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22장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갈 것입니다. 매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분을 다시 만나기를 계속해서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약속으로 주신 이 귀한 약속의 말씀, 이사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개개인의 모든 삶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실제로 능력이 되지 못하는 원인이 어떻게 있다고요? 여러분, 그 말씀을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하나님을 꼭 붙드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내가 얼마만큼 날마다 빠뜨리지 아니하고 제대로 하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주어진 이 한 해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24시간 하루하루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으로 폭발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꽃이 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살아갈 이 한 해가 또 두렵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육체적인 아픔이나 또 심적인 고독감도 여전히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9주년 교회 창립 9주년을 맞는 우리 만남의 교회,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항상 나와 함께 가자. 어떠한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자. 이 한 해를 그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품으면서 여러분 찬송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간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축된 나에게 이 아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사야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유대 백성들에게 그대로 성취하여 주셨듯이 동일하게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남은 일생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함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 삶 속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늘 이 하늘을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을 주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연습을 날마다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함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귀한 은총과 그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이 안에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동행하는 자에게 따른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었고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9주년을 맞는 우리 만남의 교회 장례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에 맡기오니 복된 은총과 하나님의 의도하신 역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와 가정에서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삶 위에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확신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이 한 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나와 예물을 드리며 나가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의 정성을 주께서 받아 흡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공급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은 언약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동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귀한 손길 또 귀한 예물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는 놀라운 밑거름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